찬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 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성체와 성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눈에 보이는 수단으로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1독서와 2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검버섯이 미친 듯이 많아도 비비크림 샥 바르고 나면 안 비. 희한하다 하겠네요, 요새 기술이.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암만 좋은 기쁜 일이 있어도 없는 척 감추고 살 수도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속가, 그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그럼 돼지한테는 줘도 되겠다, 그죠? 이게 그 말이 아니죠. 개라는 어떤 특정 동물 종류에게, 그러면 동물에게 주지 마라 적든지, 그죠? 그것도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누군가들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없이 세속적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버릇처럼 성당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혀 색다른 목적으로 지독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성당에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물건을 팔고 싶기도 하고 뭘 장사를 잘 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1독서의 내용인데요. 1독서는 구약이라서 구약은 좀 좀 더 형상화되어 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나마 신약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긴 해요. 이건 이런 뜻이다. 너희는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사도서관을 잘 읽어만 보더라도 그런 시야가 트입니다.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묵시록에서 다시 한번 구약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세상 종말의 장면을 담아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 뭔 놈 바코드라느니 무슨 칩을 넣으면 안 된다느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디에 사로잡힌다고요? 보이는 영역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먹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흔히 보여진 것, 보이게 드러내진 것 안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1독서도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집에서 읽어왔을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또 압니까, 그죠? 신앙에 열성이 있어가지고 주일 미사 오기 전에 그래도 내가 오늘 받아 먹을 밥이 뭔가 미리 제가 항상 저녁 미사 때는 1독서를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신부님이 뭔 말씀을 하실랑고 읽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예.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사제잖아요. 사제의 삶 자체가 멍청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돈 벌려고 만들어진 직분도 아니고, 예? 뭐 결혼을 시켜주기를 하나, 처자식이 있기를 하나, 그냥 네 혼자 살다 가 이 말인데, 그 혼자 사는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애쓰고 노력하다 가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 저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선을 뜨고 살아야 하고, 거기에 연을 두고 살아야 하고, 거기에 더 매달려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만,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영역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득이 된다는 것에는 득달같이 몰려드는데, 보이는 것에서 득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너무나 좋은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사람들을 두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끄잡아내려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대로 가면요, 초전교회의 미래는 보이는 겁니다. 의욕 없는 신자들, 선교에 열정 없는 이들, 나 자신만 그저 매달려 있다가 하늘나라 나가면 다행이지라는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가득한 공동체의 훗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멸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안 되게 하느님이 조정해 가실 거예요. 제 윗세대 몇 개만 살짝 지나서 신부님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세대들만 은퇴해버리고 나면요, 신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낼 신부가 없어질 건 향후 몇십 년, 길게 봐야 몇십 년 얘기죠.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신자 수가 팍 줄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적 현황 때문에 사무실 못 쓰게 될 거고요, 수녀님도 못 드리게 될 거고요, 심지어는 사제에게 주는 월급조차도 허덕이는 때가 오게 되면 공소로 전환될 게 뻔합니다. 이건 굳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따질 이유도 없어요. 보이는 영역만 잘 식별해도 얼마든지 보이는 미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미래는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왜 기후를 걱정 막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올해 비 많이 오겠는데, 뭐 참외농사 개판 나겠는데. 인간의 탐욕이 일순간에 멈추지 않는 이상 그 가속도를 붙인 자동차는 향후 계속해서 속도를 붙여 나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후변화는요, 멈출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스스로의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하면서도 그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는 이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흐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 앞으로 진행될 것, 그게 이루어질 영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피해자가 누가 될까요? 원래 미사 딱히 관심 없었던 사람은 미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미사를 통해서, 사제의 그런 이 신앙 영역을 통해서 뭔가를 맛보던 사람이라면 그 아쉬움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바람이 잔잔할 때 나뭇가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머지않아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저마다의 신앙을 시험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에게 신앙의 굳건히 붙어 있으려는 강한 의지가 존재했던 이들이 그 시련을 거쳐서도 남아있게 될 겁니다. 예언했어요, 예언. 예. 믿거나 말거나. 자, 뭐 일독서는 간단히 살펴봅시다. 벌써 1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뜸들인다고. 자,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알려준다. 자, 신앙생활의 초창기를 말해요. 우리는 신앙의 초창기에 예비신자의 영역에 들어오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교리적 영역을 배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이 뭔지, 이건 왜 해야 되는지, 전례가 뭔지, 미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그렇게 해서 초창기 말씀과 율법의 영역을 배웁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들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다들 예비자 때 그렇게 대답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문제지. 다들 예비자 교리 받고 할 때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 하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캐놓고는 막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술도간에 빠져갖고 생쇼를 하고 난리를 북새통을 치죠. 처음에는 다 한닥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 앞에 딱 엎드려 갖고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암만 힘들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다 받아들일게요. 캐놓고는 이제 나중에 옷 벗고 난리 북새통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런 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날이 바뀝니다.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느님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루하루의 영역들은 단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고의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챕터, 장르가 바뀌면 그 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성당도 여러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활성화되어서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 옛날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시절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해갖고 이제 꽁냥꽁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장은, 지금의 날은 새로운 날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만 잔뜩 끌어와서 옛날에 초전성당이 이래가 좋았는데 옛날에 초전성당 이래가 때려치우란 말입니다. 그건 벌써 지나간 날이라고요. 지금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챕터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 챕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지, 맨날 첫날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때는 저랬는데 요때는 요랬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반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젊은 세대 없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없죠. 젊은 세대 내가 재밌습니다. 안 그래요? 저쪽에 젊은 분 한 분 계시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요. 그래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제들이 학식도 있었지, 연륜도 있었지 하니까 전부 다 아이고 신부님이 뭐 하자 하면 예 하고 같이 쫙 움직여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혹시나 삐질까, 혹시나 기분 상하실까, 혹시나 뒤 죽겠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가나 싶어서 앞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제 앞에 내놨다면 지금은 사제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르신들 앞에 한 개씩 놓으면서 여기 밟고 걸어오시면 됩니다. 힘들지요? 요 밟고 걸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멈추시소. 그러고 요쪽 발걸음으로 하시소. 그 쩔뚝거리시네. 그러면 이 걸음은 못 걸으시겠네요. 그러면 요거 치우고 요걸로 하시소. 그래야 되는 판국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해가 뜰 무렵이죠. 다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챕터들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가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왔다가 가는 겁니다. KTX 같은 거예요. 탈 때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멈췄을 때 얼른 타야지. 가고 나서 아무리 후회한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정신을 안 차리고 제대로 안 듣고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어떻게 나의 장래의 미래가, 노년의 미래가 하느님 안에 거룩하게 형성될 수도 있었던 것을 여전히 세속성에 빠져서 살아왔던지에 대한 올고전 반성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일어나는 일이죠. 손녀들, 손주들 속에 온갖 허영심이 가득히 자리하고 있으면 그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려고 훈련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바꿀 수 있으나 바꿀 의지가 없는 거죠. 싫은 건 싫은 거니까요. 미움받고 싶지 않아 장래에 그에게 닥칠 영혼의 위험을 미리미리 경고해 주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게 오늘날 어르신들의 오류인 겁니다. 미움받을까 봐. 옳은 일을 하다가 미움받는 게 나쁜 일을 해서 박수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에요. 이건 뭐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야든동 좋은 소리만 듣다 가시야지요. 그래가 나중에 죽고 나면 누가 장례미사 한 명도 해줄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혼자 알아서 가십시오. 뭔 상관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뭐 자식들 뭐 신앙을 가르치기를 했나, 신앙을 요구하기를 했나, 누구 뭐 서울대는 의야든동 잘 가라 했었는데 뭐 신앙생활 안 한다 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굳이 누구한테 성당 가라 해가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겠노.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만약에 사업을 뭐 실패가 했다 하면 버럭 화를 냈을 기라. 어디 그 사기를 당해갖고 그 하고 앉았노 할 낀데, 성당 안 간다 하면 뭐 화도 안 나. 그래 뭐 좀 쉬었다 하면 된다. 영혼이 쉬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육체에도 습성이 드는 것처럼 영혼에도 더 쉽게 습성이 자랍니다. 악습은요, 우리의 내면 속에 한 번씩 두 번씩 허용된 악습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산기슭에 제단을 쌓는데 여기 독특한 점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중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영혼이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냅니다. 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고 온갖 미디어들이 교회의 어두운 면들을 너무너무 쉽게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 같잖아요.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보고 살아가니 거기에서 긍정적인 걸 얻는 게 아니라, 미디어는 밝은 면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열심히 살더라, 미디어가 이거 드러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무슨 오류를 저질렀더라, 뭔가 뭐 법정에 끌려갔더라, 뭐 누구하고 고소 먹었더라, 뭐 이런 것들은 잔뜩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내면 속에 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교회 따위 필요 없지 않나? 내가 하느님 믿고 내 혼자 삶아 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하기에, 사람은 뭔가에 다가올 곳이 필요하고 지켜볼 대상이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적 행위 속에서 신앙을 다잡을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공범되고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당 그 굳이 나가야 됩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비대면이라는 사회 속에서 더욱 인격적인 만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선택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안 모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비단 젊은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해요. 뭘 굳이 보노, 그죠? 오늘 미사 끝나고 사목회의 있는데, 그죠? 네. 뭘 굳이 봐? 안 봐도 돼. 할 일도 없는데 뭐 딱히. 저도 인간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뭘 하겠노, 그죠? 매달 모일 때마다 막 오기 싫은 영역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분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뭘 자꾸 해? 안 하고 말지. 하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야만 하는 어떤 직분이고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근본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 단어 속에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사람들을 모인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는요, 이 모든 것들이 판판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회식도 없고 가족 간의 모임도 없고 안 모이죠, 그죠? 뭐라고 모이? 귀찮아 죽겠는데. 회식비 그냥 각자 다 계좌로 지급하고, 회식이라는 말의 의미와 본질이 어떤 건지
아무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안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좋고. 자, 이제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뭐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다 하려면 이거 한 시간 걸릴 것 같고. 자, 뒤로 바로 갑시다. 피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피는 생명의 상징성입니다. 인간은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뭐 오늘날 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를 어떻게 다룬지 알아갖고, 심지어 너무 피 빼다가 내한테 주기도 하고, 내 피 빼다가 너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쌌죠. 수혈도 하고 헌혈도 하고 뭐 생쇼를 합니다. 저는 수혈을 63번 해가지고 헌혈 금장 받았습니다. 가끔씩은 자랑도 좀 합시다. 이런 건 자랑해도 되잖아. 예? 하지만 피가 옛날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이유들을 보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피는 곧 생명이구나. 피를 흘리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아픔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피를 뽑아내어서 그를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의 제사들은 죄는 지가 지놓고 지 피 빼갖고 지가 죽어야지, 죄도 없는 소를 갖다가 떡 나누고 목을 띡 따갖고 한 피를 꼴꼴꼴꼴 흘리, 그래갖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자 보세요,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먼저 제단에 뿌립니다. 일단 피의 절반을 여러 대접에다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하느님이 먼저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피, 그 여러 대접에 담아놓은 피는 어떤 운명에 처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희생을 먼저 하셨으니 그 피에 상응하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피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피를 바치라 카에 이제 또 이제 적십자 헌혈의 집 가 바쁘다,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뿌릴 수 있는 피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사제니까 강론을 통해서, 전례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제 삶 자체를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나날이 피를 준비하고 뿌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제 피니까. 예. 만약에 제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식간자매도 있고 뭐 모든 게 준비된 환경에서 건강도 잘 챙기고 빨래도 알아서 척척되어 있는 곳에 살겠지만, 아침부터 바빴어요. 이불 빨래해, 바닥 청소해, 점심은 국수, 우리 그때번에 선물해 주신 국수 우리 성당 국수 사장님 아니십니까? 그 칼국수 하나 해가 그 안에 스프도 같이 들었어. 맛있어요. 예. 2분간 삶고 그러고 나서 스프 엮고 3분간 삶으면 돼. 그러면 금방 한 그릇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전에 받아 냉동실에 처박아 놨던 이 떡갈비 꺼내갖고 굽어가 맛있게 무수요. 저녁에는 또 요번에 만두집 새로 하나 생겼다 아이가? 그 부추 만두 맛있어요. 복돌이 한 개 주면 지는 막 좋다고 뜯어먹고 나는 나머지 4개 딱 먹으면 양이 딱 맞아. 뭐하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녀님은 열심히 수도자로서 우리 성당에 피를 뿌리고 계시죠. 아침에는 어제 정리하다 남은 거 정리에 같이 도와준다 하면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다 피를 뿌리고, 또 우리 알게 모르게 신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을 제가 곁눈질로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맨날 지산만 숑숑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기회 될 때마다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도와줄 거 없나 챙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 저 성모의 밤 할 때 의자 누가 깔았겠습니까? 누군가는 깔았겠죠.
그래도 또 마칠 때는 또 이쁜 모습이 연출되더라. 어르신 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한 개씩 쥐고 막 옮기시는데 그거는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가정 성소를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피를 뿌려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도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 두 번째 피, 각 대접에 담긴 그 피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원하는 데 뿌리시면 되는 겁니다. 맞다 하잖아. 강론 고마하라고. 이는 자 그러면서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아멘.